초대교회는 성령 강림과 함께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속도로 모이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가게 되었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으로는 해외에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많이 고국으로 귀환하게 되었고, 또 어려운 식민지 치하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부여잡고 오랜 신앙의 전통을 지켜온 정통파 유대인들이 그 본국을 지키며 정체성을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하여 갑작스럽게 숫자가 많이 늘어가면서 예수님이 3년 동안 양육하신 12사람의 제자, 우리는 흔히 12사도 이렇게 말하는데, 사도들의 숫자와 역량과 열심과 힘으로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보살피기가 어려웠습니다. 초대교회의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사도들이 맡았던, 주님과 함께 일해왔던 그 사역의 연장선상에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했고, 그 기도에 성령 충만한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 곧 율법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전통이 아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전파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중요한 두 가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게 되고, 숫자가 많아지니까 가난한 사람, 혼자 살면서 자기의 먹을 것을 구하기 어려운 사람, 병든 사람, 홀로 외롭게 크는 고아들, 이런 불쌍하게 살면서 돌봐주어야 할 많은 대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사도들이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도저히 이 12사람으로는 이 초대교회가 성장하는 그 확장세를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에 자발적으로 헌금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나바의 옛 이름 요셉과 같은 사람,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 그렇게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아무것도 내 것이 없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써달라고 하는 재정적인 풍요도 넘쳤습니다. 사람들이 병들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하고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많은 이들을 위로하는 것은 12사도의 힘으로 도저히 역량 부족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기도할 시간을 갖지 못했고, 말씀을 연구하고 복음적으로 해석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점점 힘에 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외되는 사람들을 돌보기 위하여 원래 자신들이 부름받은 기도와 말씀 선포에 전념하기 위하여 교회 공동체에 7사람의 일꾼을 추천하고 선택하는 절차를 제안하였습니다. 초대교회의 구성원은 두 갈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는 해외를 방문해 본 적이 없이 오랫동안 이 유대 지역에서 살면서 유대 전통을 지켜온 히브리파 사람들, 또 한 부류는 지중해 연안 유럽 전역에 흩어져서 살던 헬라어를 사용하고 히브리어를 알지 못하는 해외파 귀한 교민들, 요즘으로 말하면 다문화 가정 혹은 해외 유학하고 귀국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해외파와 국내파가 섞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언어의 소통이 잘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살아온 삶의 문화가 달라서 습관이 다르고 율법의 말씀과 새로운 복음의 말씀에 대한 이해도 다양하게 서로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12명의 사도들이 다 국내파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살다 들어온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일이 어렵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오해가 생긴 것이, 구제하는데 그 많은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치료비를 보급해 주고 또 마음의 위로를 주는 일에 자꾸만 소외되는 사람이 생기니까, 소외되는 사람은 헬라파에도 있고 히브리파에도 있고, 해외에 갔다 온 사람이든 국내에 살던 사람이든 아픈 건 똑같고 배고픈 건 똑같고 외로운 건 똑같은데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해외에서 귀환해서 히브리 말도 잘 모른다고 지네끼리만 얘기하고, 또 사도들은 히브리파 사람들만 찾아가고 먹을 것을 그쪽 사람들 더 많이 주고 돈도 구제비도 더 많이 주고 찾아가는 것도 그 사람들만 만난다, 이렇게 수근수근 흉을 보기도 하고 불평을 하기도 했던 거지요. 사도들은 억울하다 통계 숫자를 제시하면서 우리가 몇 명이 하루에 몇 사람씩 신방하고 어떤 사람과 몇 시간씩 대화를 주고받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은 얼마인데 어떻게 골고루 배정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오해가 생기면 그 오해는 숫자나 말로 설명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심이 닿을 수 있게 행동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보완책을 만들어야지 되는 거죠. 사도들은 12명의 일꾼을 추천받았습니다. 그래서 7명의 일꾼을 세웠는데, 보통 우리는 일꾼이라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을 집사, 교회 직분 안수받은 안수집사의 유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숫자가 적든 혹은 해외 경험이 있든 돈을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아무 상관없이 7명의 일꾼들은 전원 해외에서 살다가 돌아온 해외파들로만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도들이 자기들끼리 챙긴다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게 만든 거죠. 완전히 해외파들로만 7명을 세워서 구제하는 일을 맡겼어요. 그들은 정직한 교회의 일꾼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순수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모든 회중들에게 인정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오해를 받으면서도 헬라파 유대파 가릴 것 없이 다 골고루 사랑했지만 7사람을 헬라파로 세운 것은 그들도 역시 골고루 사랑할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불평하고 오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오해를 말끔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출신 성분을 가진 사람들을 세웠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12명의 사도들이 7명의 집사를 세워서 사도와 집사의 구성원의 계급이 생겼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해외파 의사 누가의 기록에도 교회의 직분이 계급처럼 누가 높고 누가 낮고 누가 하는 일은 중요하고 덜 중요한 일을 누구에게 맡겼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일은 더 중요하고 사람을 방문하고 위로하고 구제하고 재정을 관리하는 일은 덜 중요하다, 그러지 않았어요. 서로 이름과 직분이 다르고 서로 하는 일이 달라도
반드시 교회가 해야 할 일인데, 예수님이 12명을 선택하신 것은 기도하고 성령 충만 얻어서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한 것이고, 그들이 자기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할 새로운 상황에 새로운 일이 생기니까 이것을 위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새로운 이름과 직분으로 임명하여서 서로 구별되었을 뿐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온전히 집중하고 7명의 일꾼들은 구제하고 신방하고 관리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이 예의를 그렇게 사도들이 표현하면서 우리가 구제하는 일, 접대하는 일에 매달려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을 소홀히 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래서 이 일을 맡길 사람들을 추천해 달라고 할 때 여기에 접대하는 일이란 말은 헬라어 원어로는 다리가 4개 달린 4귀퉁이의 탁자를 의미하는데, 이 탁자는 2가지 기능을 가진 거예요. 하나는 먹는 일, 식탁, 또 하나는 돈을 수납하는 재정관리, 금전출납 탁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일에 전념하고 7명의 일꾼들은 사도들이 거기에 전혀 신경 쓰지 않도록 오직 음식을 만들어서 접대하고 구제하고 교회에 들어오는 사도들이 받은 재정을 넘겨받으면 그것을 분배하고 관리하고 지혜롭게 쓰는 일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서로 역할 분담입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의 기록을 계속 나가면서 보아도 사도들과 7명의 일꾼들이 서로 경쟁하거나 서로 우열을 다투거나 서로 무엇이 중요하다라고 판단한 일이 결코 없어요. 오히려 12명의 사도들 중에 이름만 알려지고 무슨 일을 했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거기에 비교한다면 7명의 일꾼 가운데 스데반과 빌립은 사도들을 못지않게, 아니 오히려 가장 길게 설교했고 최초의 순교자로 스데반은 목숨을 바쳐서 초대교회를 세웠고, 빌립은 세례를 주는 등 복음 전도자로서 아주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든 성경을 연구하든 밥을 하든 설거지를 하든 청소를 하든 신방을 하든 관리를 하든 물건을 사든 돈을 관리하든 무슨 일을 해도 공통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에 헌신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대부분 교회 안의 문제는 약간 삐뚤어진 시각 때문입니다. 목사는 지도층이고 신자는 지도를 받아야 한다든가, 장로는 더 높고 집사는 조금 낮다든가, 권사의 직분은 귀하고 집사는 좀 덜 귀하다든가, 이런 비교 의식 때문입니다. 그 직분은 내가 일한 만큼 얻는 대가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격으로 치면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그 어떤 이름으로 부름을 받든 우리는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직분의 그 이름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을 받았습니다. 관리를 하든
남들이 볼 때 두드러지게 나타나든 그늘 속에 숨어서 아무게 보이지 않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직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 이 사역, 이것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하고 아무하고도 비교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직분은 구분만 있을 뿐 평등한 겁니다. 전도사님과 목사님이 다르지 않아요.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이 다르지 않아요. 서로 역할만 다를 뿐 하나님은 우리를 동등하게 대하십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이라고 생각되는 역할을 맡음으로 그 사람에게 축복이 아니고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에게 적절한 직분과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은 어떤 직분이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귀중히 여기시고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어여삐 여기실 것입니다. 역할이 있을 뿐 사역은 모두 다 귀중한 것입니다. 장로들이 있으니까 그건 알아서 해야지. 집사님이 불평할 것 없어요. 그런 일을 장로가 나서야 돼. 집사들이 해야지. 그렇게 미룰 것도 없어요. 오늘 지금 이 순간 무슨 일이든지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해야 할 일이라고 주셨다면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의 직분을 감당할 뿐입니다. 그리고 서로 자기의 영역을 존중하고 남의 영역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도들과 집사님들이 서로 역할을 나누어 분담함으로 초대교회는 놀라운 성장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절반의 불평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평안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 든든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내가 하는 말, 오늘 내가 맡은 일, 이것이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드러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건 우리의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한 일인가?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고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다른 방법으로 헌신한다는 생각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스데반은 최선을 다하여 관리했고 최선을 다하여 공개했고 최선을 다하여 사람들을 먹이고 나눠주고 충실하게 사도들을 도왔습니다. 그 결과 오히려 사도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길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는데 사람들이 그를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고소하였습니다. 진정한 복음을 만나지 못한 해외파 유대인들이 저게 무슨 소리냐? 왜 정통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서 벗어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리고는 스데반과 논쟁하는데 스데반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교육받은 사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복음에 정통했고 얼마나 성령의 권능에 충만했는지 아무도 해외 유학파들이 그 많은 경험과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고국에 돌아온 열정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과의 복음적 논쟁에서 아무도 그를 당해낼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거짓말을 했어요. 해외파 유대인들, 복음을 아직 알지 못한 유대인들이 사람을 매수해서 스데반이
성전을 무너뜨린다. 우리의 정통 유대인의 율법과 그리고 신앙 양식을 해치고 우리가 도저히 들을 수 없는 이단 사설을 얘기한다. 그래서 법정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공의회에 그를 고발하여 법정에 세웠다는 거예요. 공의회는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 같은 게 열렸어요. 그리고 대법원에 법정이 열렸어요. 당시 공의회는 정통파 유대인들 그리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권한을 받은 사형 선고 외에는 모든 법을 적용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권한을 가진 의회의 기능을 가진 공적 기관입니다. 여기에 갖다 세워놓고 거짓 증인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법을 어겼다, 이단 사설을 주장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공회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 고소인과 비고소인과 관심 있는 관람자들과 그리고 법관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여러분,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피곤하여 지칠 만큼 박해를 받고 수고하여 일했습니다. 그런데도 봉사하는 기쁨,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는 그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를 반대하는 어떤 사람이 보아도 부정할 수 없는 천사의 얼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주목해 보니 말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따져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런 얼굴을 한 사람, 가브리엘처럼 미카엘처럼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의 승리의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끝까지 옳은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천사가 저런 사람이 아니겠느냐라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의 얼굴이 천사라고 하지 않았어요. 7 사람의 일꾼들의 얼굴이 천사라고 하지 않았어요. 복음 전도자의 얼굴이 천사와 같고 섬기는 사람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고 두려움 없이 끝까지 복음적 변화를 사람들에게 보여준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 모두의 얼굴이 복음적 확신과 성령 충만한 봉사의 정신으로 그 얼굴에 천사의 미소가, 천사의 확신이, 천사의 능력이 넘쳐서 말이 필요 없고 설명이 필요 없고 변명이 필요 없는 사형장에서도 담대하게 내 얼굴 봐라, 저 사람의 얼굴을 봐라, 무슨 전도의 교육이나 훈련의 필요성이 있겠는가, 저 사람 얼굴이 전도지지, 저 사람의 말 그대로가 복음이지, 저 사람이 살아온 그동안의 삶이 그대로 성경책이지, 이렇게 인정받아 얼굴이 전도지가 되는 우리 집사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교회 권사님들과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우리 교회 장충단교회 모든 식구들은 전도지 들고 다니지 않아도 얼굴만 봐도 전도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할머니 권사님 한 분이 그때 막 이제 경로 우대증이 나올 때인데 할머니들이 잘 안 가지고 다니셨어요. 그때는 경로 우대증을 전철 그 매표소에다 이렇게 넣으면 그 확인하고 경로 우대 표를 주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경로 우대증을 안 가지고 왔는데 경로 우대 표 좀 주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할머니 우대증을 주셔야지요. 우대증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얼굴을 이렇게 창구에 놓고
얼굴이 우대증이지 뭐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얼굴을 딱 보니까 나이가 경로 우대를 받을 만큼 주름살이 있으시고 나이가 증명될 만큼 얼굴에 보이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경로 우대 표를 주더라는 거죠. 보여줘봐. 하나님을 보여줘봐. 예수가 정말 있고 천사가 정말 있고 하나님 나라가 정말 있는지 보여줘. 그러면 우리 교회 아무개 장로님 봐라. 아무개 권사님 좀 봐라.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봐라. 그분 얼굴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그분의 삶을 보면 전도지잖아. 그분의 말하는 거 들으면 그게 복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앞뒤 좌우 보면서 얘기합시다. 당신의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아니, 내 얼굴이 전도지라고 자랑하라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다시 한번 활짝 웃으면서 당신의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